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제대로 축복 한번 해보자. 시작. 축복받아서 또 축복해줘야죠. 앞에 사람 시작. 정신 잘 자셨습니까? 네. 오늘 정신이 뭔지 알아요? 네. 뭐라요? 네, 이거는 세상에 안 파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귀한 또 붕어탕을 드셨으니까 거의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제 아직 아픈 분들 중에 교회 못 나온 분이 있는데요. 기주씨 위시하여 우리 성도들이 빨리 교회에 나오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는 사람은 영역으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못하면 아이고 아파서 못하 이러시고 빨리 고침받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 가는 것의 그 장애물들은 우리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그건 믿음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믿음을 발동시키길 바랍니다. 잘하죠?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 줄을 꽉 차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체면 고사하고 나무 열어 누구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을 이어야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 시간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에돔 사람 이 도액은요 사울의 목자당이죠. 이 도액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 머무고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해 도망온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이것을 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이 도액의 고발은 즉시로 발효가 되어서 사울이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과 그로 인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액의 혀가 무고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면서 고발은 고난이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다윗은 시편 52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실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요 살펴볼 말씀은 시작. 진실한 변호와 잘못된 판결. 예, 진실한 변호와 잘못된 판결을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정말 진실한 변호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오늘날도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다. 진실한 변호의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로 잡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신문에 아히멜렉의 진실한 변호는 무엇입니까? 예, 사울이 도액이 도왔다,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런 말을 듣자 즉시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소환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특별히 신문을 합니다. 왜? 도액의 고발을 기초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히멜렉의 진실한 변호가 나오는데 그 진실한 변호가 뭐냐? 1번에 사울의 신문 다윗을 위하여 나를 치려느냐. 먼저 사울의 신문이 뭐냐? 다윗을 위하여 나를 치료했느냐? 라는 신문입니다. 사울이 신문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12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봤다? 대통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봤다? 피의자로 봤다. 피의자. 그러니까 막 언어를 막 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 아히두베 아들아 라고 호칭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뭡니까?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막 부르는 거 마찬가지요. 이해갑니까? 지금 이것이 그 사울의 시대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랑 이게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래서 말씀에 잘 전복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사울의 신문은 고발자 도액의 혀에서 나온 말로 기초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을 합니다.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되이다. 누가 한 말이죠? 그것이 도액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고발하기를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다윗을 위하여 음식을 주고 다윗을 위하여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발자 도액에 의해서 나온 이 고발은 다윗을 위하여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위해 줬으니까 어떤 말이 들어요? 미운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죠. 맞아. 자, 내가 김정인 여사를 미워 죽겠는데 서윤선 집사님이 자꾸 김정인 여사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말하면 목사님이 여가 미울까 누가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시어머니 뭐 희한하죠. 지금 고골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눈에는 이 아히멜렉은 죽을 놈이야. 죽을 놈으로 생각하고 신문하니까 답이 뭐야? 도킹금이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도에게 고발을 기초로 신문하죠.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왜곡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예, 사울의 신문은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고 또 다윗을 위하여 매복해서 너희들이 합작해서 나를 치려고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 일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도에게 고발을 듣고 즉시 행동을 옮겨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소환한 것도 다윗에 대한 열등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지금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둘의 문제고 아니 사울의 문제예요. 사울이 시기집도한 거지. 맞습니까? 다윗은 충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사울 마음이 지가 시기질투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요나단까지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 여기 제사장이 알아야 몰라요. 또 다윗도 제사장에 와가지고 왕의 특명으로 왔다 그랬지. 내가 도망자로 왔다. 아이고 사울 나를 죽이라면 이런 말 했다 그랬어. 그러면 다윗이 거짓말 해갔지만 사실은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얘기 안 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덮고 씌우잖아. 누구 말 듣고? 노에게 말을 듣고. 이해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의 신문은 다윗을 위했느냐 내가 죽이려고 하는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나의 원수 다윗을 위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전후 사정을 상관하지 않냐고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지금 사울의 잘못된 신분인데 이해합니까? 자 2번 제사장 아히멜렉의 변호 진심을 담은 진실한 변호. 예, 그 사울의 신분에 의해서 이제 아히멜렉이 변호하죠. 그 변호가 무슨 변호? 진심을 담은 진실한 변호다. 사울의 신분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딱 신문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알 수 있죠. 맞아요? 아이고 다윗 왕이 하위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안 좋게 보내. 딱 들어보면 느낌 오죠. 그래서 먼저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진심을 담은 변호를 합니다. 14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이 다시 말하면 다윗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변호한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울인데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윗을 위하니까 죽을 지인이야 속에서 지금.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기를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자다. 그냥 왕의 사위다. 왕의 호위 대장이다. 그리고 왕실에서 이 다윗이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인식시켜 줍니다. 아히멜렉은 정확하게 다윗을 보고 진실한 변호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 변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실을 기초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한 것이 정당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한 일은 아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늘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온 집에 해를 입히지 말라. 아히멜렉은 왕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는 것이 없다. 사실 말 그대로 없지요.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진심을 담은 변호로 자신과 온 집을 위해 또 진실한 변호를 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할렐루야. 오늘 지금까지 계속 쭉 왔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말을 보면 잘못되겠어요? 없잖아요. 자, 그다음 둘째, 진실한 변호의 사울의 잘못된 판결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진실한 변호를 받아가지고 그 올바른 판단해야 되겠죠. 네? 아니, 이런 솔로몬도 지혜로운 솔로몬이 판단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사나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제 여자 아이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재판관들이 뭐 도무지 재판을 못하니까 결국 대법원인 솔로몬 왕에게 왔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발동되어서 모성애를 이용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고 심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이 사나이를 반쯤 딱 잘랐어. 이 여자에게 반쯤, 저 여자에게 반쯤 주어라. 사나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라고 서로 얘기하니까 공평하게 잘라라 하고 명령이 내려지니까 군사가 이제 아이를 촥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사나이가 모성애가 발동해서 왕이여 이 아이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가짜 아이 엄마는 왕이여 맞습니다. 바지 딱 잘라가지고 나눠주세요. 여기 가짜예요. 그래서 왕은 진짜 그 아이의 엄마를 아이에게 돌려주고 이걸 권장을 때리든지 뭐 했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오는 사람인 반면에 악의적인 방법으로 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찾아오는 분도 있고 나쁜 의도로 찾아오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고 저 사람이 전부 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냐? 아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가려내지 못한다면 나중에는요 얼굴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진실한 변호에다가 올바른 판단해야 될 것은 누구냐?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진실한 변호에 잘못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도에게 고발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배당하면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없애야 하는 존재로 알고 지금까지 다윗을 죽여 왔는데 신문을 통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는 것을 확정했다. 다윗이 야,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네. 무슨 일이죠?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이 맞네. 신문해보니까 사울의 판단이 판단. 이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판단했어. 그러니까 그 속에 사울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 오늘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식당장은 누굽니까? 둘이라요?
오늘 참 음식 참 잘했어요. 맛있게 잘했는데 식당 배부른 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말에 오해 안 하죠? 오해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막아요. 왜 다른 사람 식당에는 전부 다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왜 우리 내 식당에는 아무것도 없냐? 간식이 없냐 이 말이야. 웃지 마세요. 웃을 일입니까? 바울은 이보다 100배 되겠어. 이해갑니까? 나는 어디 가냐? 조목덕 집안 옆에 가이고 이구자 이사님 앞에서 포도먹고 할렐루야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렇죠.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식당 가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은 갈로바꾸로 치고 그냥 책임 넘기지 마세요. 권사님들 식당 가면 꼼꼼히 살피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기면 확인해야 돼. 할렐루야. 자, 지금 근데 지금 4월은 지금 뭡니까? 아니, 도에게 말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진짜 불러가 신고했지만, 아니, 말끝마다 누굴 위해? 에? 말끝마다 누굴 위해? 아니, 권사님, 내가 집사님 막 뭐라고 하면 너무 신고사를 위해는 거야. 그러면 여명보다 얘더 믿지?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다울이 막 분노가 찬 거야. 속에.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기일터로 아들 요나단 알죠? 요나단마저 단칼로 막 그냥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위하여 행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꼭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한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진실한 변호에 어떤 결정을 내렸죠? 1번 자연 판결 아히멜렉의 강의 몰살. 다윗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이 아히멜렉을 하여 그 다음에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몰살, 아버님 몰살이야. 진실한 아히멜렉의 변호는 도리어 사울을 자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돌아갑니까? 미어 죽는 거야. 그런데 갖다가 개몽역하니까 더 죽어. 무슨 말이 갑니까? 개몽역을 정당화하는 무리는 전부 내란 공조 세력이다 하고 막 지금 특검이 그래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합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러면 좀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지금 보세요.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울은 아히멜렉의 진실한 변호를 듣고 진실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즉시 판결하기는 뭐입니까? 사형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래서 사울의 이 판결은 속전속결이에요. 심숙했습니다. 사울의 판결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판결은 자기 스스로에 갇혀서 다윗을 위하는 모든 자를 향한 적개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존재가 누구요? 도액이요. 도액. 누구라고요? 도액. 여기에 동의합니다, 제청하는 그런 국민의 있다면 그게 누구요? 도액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그리고 최고위원 뽑는 중에 뭐 이렇게 도액 같은 찌라시들 하나 쫄따구들 안 되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김문수나 장동희 이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26일 날 대표가 이렇게 선출된다는 거죠.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판결은 이렇게 잘못된 판결이다.
자, 신명기 24장 16절에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만약에 아비멜렉이 잘못했으면 아비멜렉만 죽으면 되죠. 그런데 앞에 보세요. 성경 구절 앞에. 자, 뭐랬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 가문이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정당의 안전이에요. 다시 넘기세요.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죄로 죽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의 죄로 죽는 거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것이 성경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근데 사울의 판결은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는 재판이 아니라 연좌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중심에서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온 집이 다 파멸되는 거예요. 사울의 판결은 아히멜렉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했다는 제목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도 아히멜렉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의 온 가문을 다 없애라, 이런 잘못된 판결을 했죠. 자, 그래서 2번 호위병에 대해 명령 제사장들 죽이기를 시정함. 이제 판결을 내렸죠. 사형이랑 판결을 내리고 이 시행을 하는데 호위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울의 신하 호위병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시행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히멜렉의 자기 변을 듣고 선고하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요 아히멜렉의 아비 온 집도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돌려보내고 왕의 좌우에 있는 호위병에게 명령을 내리죠. 17절 시작. 왕이 사울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호위병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두 가지로 말하겠죠. 하나는 뭐야? 제사장들이 다윗과 협력했다. 협력했다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적이니까 즉 다윗과 협력했으니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은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다윗이 도망했는데 그걸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알아 몰라?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시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점점 가족들 주변의 인물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정상적으로 올바른 알림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다윗이 나쁜 쪽으로 알려지겠죠. 알려진다면.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온 것이 왕의 특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 알아요? 신하들이 사울의 명령을 시행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알면서 얘기 안 했다고 죄명을 덮어 씌웠단 말이야. 그런데 신하들이 사울의 명령을 왜 실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먼저 죽여라 한 대상이 누구라 했어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을 죽여라. 제사장은 누구죠? 구약 시대는요, 세 직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처리해야지 어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자야. 누구를 하나님의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수혜받는 자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어 받은 자가 또 기름 부은 자를 해코지 한다?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제사장을 죽이는 걸 싫어했단 말이야. 또 다음으로는 이 사울의 재판이 신하들 옆에서 뭐 알잖아. 그러면 이게 정당해 안 정당해? 사울의 독단이요 이 조작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보세요. 누구의 제사장? 여호와의. 그러니까 제사장 누구한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근데 손을 냈다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과 백성의 가계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사울의 명을 시행하기가 싫어했다.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는 지 모양으로 고양이가 막 사울인데 다니다가 뭡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쥐도 고양이 문자를 많이 들어보죠. 그래가지고 마침 사울 응합으로 동굴에 왔어. 동굴에 숨고 있는데 아이고 응리 까고 요 그냥 한 방에 탁 하면 끝나잖아요. 다윗의 소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죄가 없지 않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도망다닌다 이거 봐. 뭡니까? 쥐 모양으로 막다른 골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누구냐? 다윗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은 말은 자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손대는 거든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사울의 신하들 특히 사울의 호위병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을 실행하기를 싫어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주의 종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주의 종을 내가 위하고 최대한 위해야 그 복이 내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주의 종을 함부로 했다가는 옆에 사람이 그냥 소를 이만 맞박을 꿀밤 주든지 정신차려 가든지. 할렐루야. 만나는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자 2번 3번 도에게 명령 제사장들의 성읍을 불사하라. 신하에게 명령하니까 제사장을 죽이기 싫었는데 이 도에게는요 출세 성공 코론 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네가 죽여라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완전 채워주면요 지가 뭐 된 줄 알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됐어요. 완전 채워진다. 교회 집사도 완전 채워진다. 교회 목사가 뭐고 다 잡아가잖아요. 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 소환지사님, 저 북한이 여기 와가지고 소환지사한테 안전 딱 채워주고 그 목사 어디 있나? 어디 소문나? 잡아와 하면 소환지사님 목사님 잡아갈 거야? 할렐루야. 진짜가 너 집사님 권사님들 어디 다 있는데 잡아오면 내가 돈을 얼마면 주겠다. 북한인들 극하면은 소환지사님 그렇게 할까 하는데 말이 약한 것 같은데 확실해? 이번에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전에 교회를 함부로 못하면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면에 가면 아이고 거기는 오셨으니 익하잖아요. 이런 족속이 말이에요. 완전 취해지니까 막 불법을 한다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 법을 잘못 만들면은요 차별 금지법 같은 이거 만들면 목사 이거 입 자꾸 채우는 일이고 잘못 말했다가 성경의 말을 하는데 그 법에 어긋난다고 잡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북한이 교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하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도액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야. 도액이 명령하니까 제사장들의 서까지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사울의 명령이 호위병이 싫어하여 결국은 고발자 도액에게 명령하는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아니 분명히 유대인으로 기여했으면은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그 기여인 것이 뭐로 기여했느냐? 돈을 주고 뭔가 자기 성공의 어떤 그런 가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왕이 명령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고발도 내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야. 야, 근데 여러분 기하를 확실하게 뭐 좌측했던 이 사람이 우파로 올 때 그 뭐라 그래요? 전향. 확실히 전향 안 하면요 껍데기만 하고 이어와가지고 우파 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좌측에서 좌파들이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초창기에는 믿으면 세례 막 줬는데 막히다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딴짓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개월 교육시키고 또 6개월 교육시켜서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예. 보세요. 제사장을 죽이라 하니까 도액이 돌아가야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을 죽였어요. 예. 제가 섬기는 옛날 스님 목사님이 이렇게 명절 때 찾아가고 하면 건 목사, 교인들 믿지 말이. 내가 저쪽 교회 있을 때에 내가 장로 세웠는데 그 장로 세운 그 장로가 그 다음 주에 목사님 나가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하고 장로 세웠는데 그 장로가 목사님 나가세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권사님들 몇 사람 나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평생 장로 안 세우다가 이제 아들한테 교회 물려줄 때에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세운 그 장로에게 우리가 위임받고 아들한테 물려준 거야. 그 한이 얼마나 컸으냐. 네?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직분받았으면은 끝까지 출석해야 되잖아. 근데 백 돌아가니 그 다음 주 교회 나가 목사님 나가 이렇게 운동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옛날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도액이 바로 왜 도액은 출세하기 위한 자기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은 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도 아니야. 몇 명?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아니 한 사람도 잘 물어보자. 김정대 있잖아요. 사람 죽여봤어요? 아니 70평대 살면서 한 명도 못 죽였어요. 이야, 또 물어보죠. 자, 소 잡아봤어요? 아이고 손에 있으면 소도 한번 못 잡았어요. 그러면 개는 잡아봤어요? 걔는 그냥 아니 그 잡았냐고 뭐 그냥 지금 하고 죽인 거나 잡은 거나 똑같이 뭐. 그럼 염소는 죽여봤어요? 영서요. 네. 그게 저는 이야, 가축도요 죽이기가요 이거 한번 물어보죠. 당모가지 들어가야 칼날을 치면 옛날 어른들 우리 엄마들 잘하게 우리 엄마도 이래가지고 전복들이 사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당모가지 들어가고 그렇지 다 옛날에 해봤잖아요. 근데 이야 놀라는 일이 벌이지. 당모가지 들어가야 땅을 쫙 잘랐거든요. 그러면 죽어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모가지 날아갔어. 날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날개로 말입니다. 퍼득이가 온 목에 난 피로 흔들어가지고 빛이
그런 보신 분 있어요? 안 해봤어요? 안 봤어요? 야, 분명히 모가지 날리는데 몸이 그냥 날개가 해가지고 발도 막 움직이고 저도 봤어요. 네, 아이고 참나. 야. 그런데 이 도회는요, 거룩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뿐 아닙니다. 또 누군가 보세요. 19절. 제사장들의 노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 죽인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남녀를 다 죽였어. 그래서 아이들도 죽였어. 아니 젖 먹는 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소 나귀 양까지 칼로 쳤어요. 이야, 이렇게 도액은 제사장의 성읍을 진멸합니다. 도액의 독단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사울의 하명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가, 한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울과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에돔에서 말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아니 하나님이 말이요 살아계시는데 말이요 왜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어린아이까지 비참하게 죽도록 놔두시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허용했을까? 소윤선 예관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히멜렉의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해왔지만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죄를 범했는지, 그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똑바로 신앙교회에 모신 것이,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죄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악한 일들 있잖아. 근데 그 악한 일들의 원인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얘기해야 되는데 지 새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린 예언의 심판이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악한 자 사울 도액을 통하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멸절되는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이 RNG 뭐라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여러분도 복 받고 여러분 자식도 복 받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아들에게까지 갖겠다, 자손들에게까지 갖겠다고 말씀한다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의 잘못된 판결과 도액의 악행으로 이루어진 엘리 가문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악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가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뭔 얘기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사건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랬어요? 진실은 역사가
말해준다. 이해합니까? 잘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을 만한 죄를 졌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겠죠?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악한 자에 위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도 이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고를 받아서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해합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절대 남을 해코지 않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다음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안 되게 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정신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죽이라 할 때 아무리 제사장이 죄가 많아도 자기는 싫어.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이 도화인은 이거는 뭐 그거냐 무지막지로 이거는 그래서 10편 52편 다윗이 그 뿌리를 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변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잘못된 판결을 내력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라고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다 죽습니다. 자, 김재인 교사님, 사람 왜 죽어? 그렇지. 다 지대 때문에 죽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 알아 몰라.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한 번 죽어서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은 둘째 사망이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죄사함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데 이 진실한 변화와 잘못된 판결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발자 도에게 혀로 인해 제사장의 성금이 몰살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사장의 엘리멜렉의 진실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된 판결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과 가축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실한 변호와 잘못된 판결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얘기하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맞나 확인해 봅니다. 저 누굽니까? 제가 있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 자기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 없다. 사울 앞에 부름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몰아붙여 다윗과 엮으려고 할 때 당당히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고 닥달할 때도 분명한 어조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의 변호는 진실하며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충실한 자입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이여 다윗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을 변호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합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진실을 말하여 다윗을 변호하고 동시에 자기를 변호하는 다윗에게 행한 이런 일상적인 겁니다. 결코 왕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이런 왕의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지금도 어렵죠.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 벌모지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숨과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도 진실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진실은 아멘 아멘, 진실로 복음이 진실이야.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히멜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아이고, 이거 힌트를 잘 보서 그런지 잘 알아맞추기 전에 맞나요? 확인해볼까요? 예. 시작. 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고발자에 든 사람, 도에게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불러 사울이 신문할 때 이 도에게의 고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겠어요. 아, 진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네. 맞죠? 문제는 잘 들으세요. 사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판결하는 판사의 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뭡니까? 사울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진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냥 다윗을 위해서 죽여라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참 이 판결이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연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사울의 판결은 사실에 근거했지만 진실과는 전혀 다른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위에 진실을 볼 줄 알아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에게 고발한 내용은 다윗을 위하여 묻고
다윗을 위하여 음식을 주고 다윗을 위하여 골리앗 칼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사실 맞죠? 하지만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헤아리는 의도로 다윗을 위하여 먹고 다윗을 위해 음식을 주고 다윗을 위해 골리앗 칼을 주었습니까? 빨리 말해봐요. 아니죠.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똑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분명 사실이지만 진실은 사울의 판단과 전혀 반대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변호한 겁니다. 자신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 크고 작은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아히멜렉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얘기했나? 뭐 신방 와봤나? 아니면 뭐 상담했나? 전혀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판결하여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여라 한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판할 때 빌라도는요 사실을 파악해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죄가 없어. 죽일 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야. 근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여론 재판이야. 여론 재판이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선고한 자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역사의 그 흔적에 나중에는 미치왕이 되가요. 돌아다니면서 말로가 비참했다. 분명히 그 부인이 꿈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손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이 내가 총독이니까 밀란이라는 로마 황제가 너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책망받을까 싶어서 밀란을 잠재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고 판단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여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8대 빵으로 파면될 때도 그 재판관 중에 양심 고백이 있었어요. 양심 고백. 만약에 파면 안 시키면 촛불 그 당시 했잖아. 촛불이 불태울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했다는 거야. 이 재판관 엎어져야지. 맞아요. 재판관은요, 목숨이 칼이 들어가도 분명하게 양심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그 옛날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12.3 계엄을 통해 탄핵 심판은 사실과 진실을 두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했는데 여론재판이 되고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데 사실 지금 뭡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특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네? 아니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서 또 끌고 가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완전히 민낯을 다 그게 국민들 누가 원해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에. 그래서 사실과 진실 위에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두고 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였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르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은 절대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네? 여러분 크고 작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판단하고 하잖아요. 우리 또 뭐 사장님 같은 경우는 회사 일들을 또 판단하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과 진실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3번. 뭐로만 넘어가요? 아니 그걸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저 목사님을 예배를 도와주려면 목사님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예? 자기 생각하면 안 되고 올바른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변호와 판결이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그렇지. 아이고 할렐루야. 판결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돼. 올바른 분별력으로 악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가 돼. 느끼세요. 이제 나옵니다. 시작. 저기 섰는 사람들 전부 다 의의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판단에 대해 누가 있나?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네? 올바른 판단력 가지라고요. 아멘. 그래야 내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라. 의의 무기 언제든 주님을 쓰실 때에 의의 무기 살리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울의 판결은 제사장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호일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지뢰했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사울의 호일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기서 호위병과 사울의 신하 입장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중에 진실한 변호와 잘못된 판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아히멜렉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라. 그다음 사울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르게 판단하라. 사울의 입장, 쉽게 말하면 왕의 입장, 판결의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하의 입장이야. 세 번째는 이해합니까? 신하의 입장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의 분별력을 동원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명령은 도의가 맞지 않다. 이걸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요 동시에 백성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제사장을 통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백성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홀병들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고 악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액은 달랐습니다. 도액은 18절 19절 시작. 백성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죽이라 하니까 이 도액이 두말하게 하려고 가지고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 남들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정누는 아이들 죽이고 소와 양과 또 뭡니까? 나귀를 칼로 쳤어요. 도액이 고발한 것도 있지만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로 출세하기 위하여 악의 무기가 되는 것인지 알면서도 행한 악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자신을 우리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불의의 무기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하지만 의의 무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 뭐라고요? 분별력.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력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들고 옵니다. 예? 세상의 사고를 교회로 들고 와서 교회에 접목시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본받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초월하거든. 초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가?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력의 기준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러므로 올바른 분별력은 악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변화와 잘못된 판결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합니다. 아벨렉의 진실한 변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자. 사울의 잘못된 판결에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올바르게 판단하자. 사울의 신하의 행동할 때 올바른 분별력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결단합니다. 시작. 진실한 사람과 잘못된 판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자. 억울한 자가 없도록 올바르게 판단하자. 올바른 분별력으로 의의 무기가 되자.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자. 사울 같은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올바르게 판단하자. 신하의 입장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의의 무기가 되자. 진올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작은 어떤 결정은요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 결정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주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나 당하셨도다. 그것이란 사실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은 그 큰 의무로 주 예수의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국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내주 충만의 역사가 진실한 변화와 잘못된 판결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르게 판결하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의의 무리가 되기로 작정하는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생활 현장이에 이해주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제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 다시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고 바로 우리 은혜 나누고 그렇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